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명문 가문까지는 아니지만 모태 신앙으로 평범하게 성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좀 지루하실까봐, 그래도 나름 유튜버니까 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제 중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혹시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시죠? 역시 수원제일교회 어머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가지고 제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얼굴에 밀가루 좀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 좀 눈에 띄는 거 없나요? 꽃다발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졸업식의 문화가.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밀가루를 막 던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밀가루를 제가 셀프로 뭐 화장하듯이 얼굴에 칠한 건 아니겠죠. 누군가 던져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네. 네, 꽃도 좀 많이 받았죠. 네, 제가 중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여자친구도 꽤 유명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나름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용어로는 인싸라고 들어보셨죠? 네. 인싸로 학교를 다녔고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삶의 모토가 뭐였냐면, 한영수는 뭐든지 잘해야 해. 왜? 그래야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의 모토를 갖고 정말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3년 동안을. 그 기숙사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이었어요. 한 달에 2번밖에 집을 나갈 수가 없었고요. 그것도 토요일 저녁 5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주일 점심까지 복귀를 해야 하는, 한 달에 2번 나가는 것도 그 정도밖에 외출이 불가했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보충 수업하고, 이제 또 자율학습해서 12시까지 계속 공부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굉장한 통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노래 같은 거 듣는 것도 불가했었고, 머리 기르는 것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성교제도 절대 불가였었어요. 그렇게 정말 빡센 그런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고, 이 기숙사의 시스템이 어땠냐면, 지금처럼 기숙사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었던 것 같은데, 성적순으로 1등부터 쫙 이렇게 1등은 여기 앉고 2등은 여기 앉고 3등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여기 앉아 있으면 쟤는 한 4등 하는 애구나 전교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경쟁을 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이거 인정받고 싶은데, 나 저 자리 탐나는데, 앞자리. 그래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내신은 그냥 1등급을 계속 유지했었고, 모의고사 성적은 1등급하고 2등급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잘 보면 1등급 정도 나오고, 조금 못 보면 2등급 상위권쯤 나오는 그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쟤는 공부를 잘하는 애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허세 가득한 코딩인데,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완전 무슨 새신랑처럼 정장을 쫙 빼입고 흰색 벨트까지 차고, 가족 사진 보면 너무 웃겨요. 가족들은 다 캐주얼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제주도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복장인데, 저 혼자서 정말 무슨 새신랑처럼 정장을 쫙 빼입고 있어요. 너무 좀
포즈도 너무 허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저 사진을 봐도 내가 저랬었나? 왜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허세가 가득했었고, 두 번째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왼쪽, 보시는 편에서 제 오른쪽에 서 있는데, 저거는 고등학교 1학년 민속촌으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시 생각해봐도 민속촌에 정장 입은 애들이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다녔던 걸 생각을 해도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잘 안 보이지만 저는 또 흰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백구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정장에다가 백구두를 신고 민속촌에 갔던,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때 당시는 저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잘 꾸며야 또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 기숙사가 이성 교제가 불가했었어요. 근데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잖아요. 몰래 또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세 종류의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만 잘하는 건 멋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들한테만 인기 있는 거 이거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한 달에 2번밖에 집을 안 가니까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통제받고 외출도 못하고 하니까 힘들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람을 어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했었어요. 지치기도 했는데 밖을 나가고 싶은데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었는데, 또 마침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모든 외부 활동은 통제가 됐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가는 건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를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교회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갑니다. 옷을 사러 갑니다. 이것저것 다른 걸 하러 가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나름 신앙인이었으니까, 모태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여학생들,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라는 교회를 수소문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시간 즈음 돼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여학생들 보고 좀 시간 보내다가 이제 학교에 와서 저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엉덩이를 엄청 두드려 맞고, 너는 이제 밖으로 교회 나가는 거 금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공부를 하자,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그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도 교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뭐 남자들밖에 없고 제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 갔죠. 근데 어떤 친구, 그 교회를 다니는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는 한 친구가 저에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영수야, 그래도 네가 교회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나 가, 나는 관심 없어, 너 혼자 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웃으면서 그래도 같이 가자, 너 그래도 교회 다녔었잖아,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서 너 혼자 가라고, XX야, 막 이렇게 소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무안해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들고 혼자 교회를 갔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태신앙이었지만 부모님의 통제 밖을 벗어난 저의 신앙 상태는 정말 좀 속된 말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이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저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치열하게 살긴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저였고, 또 나름 성과들은 다 있었어요. 공부도 어느 정도는 했었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고, 여학생들에게도 뭐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나름 제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봤는데 정말 제가 처음 경험한 그런 성적을 받게 된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 이게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계속 동그라미가 아니라 X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너무 의아할 정도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못해도 2등급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능은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일단은 하향 지원을 해서 일단 반수를 하자. 학교는 입학을 하고 1학기만 대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학기는 다시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 하향 지원을 했는데 정말 이상한 과에 막 집어넣었어요.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과를 하향 지원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능이 어려웠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향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또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하향 지원한 학교마저도 3개가 다 떨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뭐지? 계속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어느 정도 모든 영역에서 이루며 달성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었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렸었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안 되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과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그 시기에 저희 친누나가 우리 한번 교회를 가보자. 너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수를 하게 되어서 시간은 그래도 많으니까 다시 교회를 가보자 해서 청년부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 청년부 행사에 가자고 권유를 했고, 저도 뭐 어디 딱히 의지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래, 교회나 가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행사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뭐 교회에서 CCM도 부르고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레크레이션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굉장히 내가 이전에 다녔었던 교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평안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재미를 붙이고 계속해서 매주 청년부 예배를 나가게 되었고요. 이제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갔어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갔는데 성경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저녁 때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수련회에 오기까지의 그런 인생의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과정들 가운데 좀 굵직굵직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정말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지더라고요. 쫙 보여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선명한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저의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항상 내 옆에 계셨구나, 이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었어요. 펑펑 울었었고, 정말 내 안에 나의 만족,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꽉꽉 채웠었던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것들을 싹 비워내고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묵묵히 지켜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했고, 그 청년부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재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3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인지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간 좀 떨어지면은 근데 내가 재수생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좀 의문,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큐티라는 걸 배웠는데, 큐티를 해서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오늘 그 주보에 제가 기재해달라고 부탁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영수야, 흔들리지 마. 너 지금처럼 내 일에 그냥 기쁨으로 더 힘쓰는 사람이 돼도 괜찮아.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아줄 거야. 헛되지 않아. 괜찮아.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거다.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해에 올해의 말씀으로 이건 해야겠다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고 혼자 재수를 하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봉사, 예배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한 결과 두 번째 수능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제가 목표했었던 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재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수능을 봤는데 또 수능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해줄게,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줄게 관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물론 사람인지라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아까 혹시 제가 보여드렸던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사진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부에서 그 어떤 섬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고 이제 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너무 진짜 시골에 사는 청년 같죠. 네, 아까 그 제주도에 정장을 입고 갔었던 그런 고1 그 학생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 만나니까 제 인생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라던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굉장히 그냥 순수해요.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래, 이거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삶의 방식이 좀 순수해지고 뭔가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가꾸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진에서 드러나다시피 진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이렇게 정말 촌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몰골로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고등학생 때 저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등학생 때 저라면 저 때도 정장을 입고 가서 고추를 따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랬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삶이 변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수능 실패라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정말 좌절했었고 내 인생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의 쓴맛을 느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굉장히 희망적인 시간이었고 가장 인생에서 성공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사명자가 돼야 돼요. 정말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 입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비록 입시의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또는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통제 밖에 벗어나게 되면 드러나요. 민낯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거예요. 대학교를 가든 뭐 취업을 하든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이 입시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 선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드럽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고 굉장히 광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로 유명하게 되면 유명한 기독교 인플루언서가 되면 다니엘 기도회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 기도회 정말 내노라 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뭐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 일반 평신도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 유튜브로 좀 유명해지면 나도 다니엘 기도회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이런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린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이 함께 기도회 가운데 부족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